오늘 본문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온 세상의 인류를 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사망하게 되자 아담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 영원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어린애들이 욕을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참 욕을 잘해요. 왜요? 원죄라는 이 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예수가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여러분 이 속할 구세주임을 보여주어요.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어린 양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한번 봐요.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이 자기하고 같이 컸는데 예수님을 보고 성령에 감동된 자신의 입에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외치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충격을 여러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에게 알려지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무신론 불순종과 대적과 교만의 바벨을 타고 쌓고 있어요. 세월 속에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온갖 경고망동을 일삼고 있죠.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살찌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이 경고망동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태양 에너지와 공기와 물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모르게 우리가 죄짓게 하고 그것을 옳은 일인 줄 알게 합니다. 제가 올무가 되어서 목숨이 끝나는 순간 죄값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을 우리가 가면서 갈수록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여러분 음란과 온갖 죄악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 여러분 비대해져 가고 여러분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죄로 우리가 영육이 멸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봐. 천지 만물을 모든 여러분 사람을 지었어.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어.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법이 있다. 하나님도 인간을 다스리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알고 믿고 누리고 그 영광을 차지할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법대로 못 살면 죽어.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기에 여러분 죽었으니 제발 그러지 말고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설득하는데 인간은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 바깥에 얘기 안 해요. 교회 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갖고 설득하는데도 인간은 왜 그렇게 몰인정하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간들에게 어떻게든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신 거예요. 이분은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의 여러분 죄값을 우리가 갚으시고 영육의 질고와 고통을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종결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예요.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세세뭉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의 여러분 질고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같이 죽으러 오셨을까요? 죄값은 사망, 곧 인간의 죄값으로 당하는 지옥 형벌을 영원히 여러분 참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간의 죄를 자신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 양과 같이 육신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이런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하고 오늘 여러분 주일 마지막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을 개입시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낼 사람은 흠없는 양을 가지고 성막 문 앞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증거하며 안수를 해요. 자신이 제물처럼 죽은 자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면 나는 죄로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하지만 이 양이 내 죄를 모두 증가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속함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가 범죄의 물에 머리에 안수하니 그러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안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손으로 직접 짐승을 잡아요. 오늘 내가 일부 예배드리면서 누구한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레위기 1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단 복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잡아요. 피를 흘려요. 제사장 그 피를 받아서 뿌려요. 어떻게 잡아요? 우리 안성교사 그거 가면 뭐가 많다 그래요. 그거 잡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코로나하고 그쪽에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이 싹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닭을 한 마리 돈을 주고 잡았는데 닭이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뼈만 있더라 그래요. 그런 것이 희한의 눈이에요. 그런 곳이. 그래요. 거기에 다른 짐승들이 많대요. 그래, 목사님 잡을 줄을 몰라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훈련 받을 게 있어요. 안 되면 해보면 여러분 되는 거지. 아멘. 어째 아멘도 안 하는. 여기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희생의 제물을 몸을 칼로 찔러 피를 그릇에 받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골라내고 각을 떼야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다 죽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바위가 터지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인의 제사장 시대에 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시대를 정말 잘 타고난 사람들이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랐다.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 봐. 한번 생각해 봐. 참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럴 때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칼을 찔러야 하고 피를 우리가 쏟아야 하고 뼈가 잔인하게 부서지고 온몸이 조각조각 찢어져야 하는데 나를 대신에 이렇게 양을 죽습니다 하면서
양이 죽는 아픔이 똑같이 느끼면 제단 앞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을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낱낱이 우리가 자백해야죠.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죄를 여러분 내놓는 순간 나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빚에 시달린다 합시다. 빚에 시달리면 전화가 오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여러분 빚쟁이 안 돼봤어요? 저는 부도를 당해봤어요. 괴로워요. 얼마나 신경 썼더니 위험이 생기 떼굴떼굴 굶어요. 아파서 신경을 쓰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여러분 돈을 갚아주고 영수증을 갖다가 우리 집사님에게 줬어. 그만 죄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더 그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명한 증거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골고다로 오르면서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 가신 그 길, 뇌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이라고 생각할 때 통곡이 여러분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죽음을 가져다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 주를 위해 무슨 일을 여러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만 받으려고 했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해야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종교생활 하는 것에 여러분 불과해요.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잊을 수 없는 은혜. 내 영혼을 그 죄값으로 주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예수는 죽으실 죄가 전혀 없어진 하나님인데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쓰레기 같은 죄인 중 죄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영문 밖에 내던지는 아주 천박하고 더럽고 추한 장소가 골고다예요.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수치와 아픔과 고통스러운 우리가 신음과 함께 비쏟아내는 참혹한 현장, 곧 철저한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 공개 재판을 통해서 처형하는 십자가 죄인으로 처형당하였으나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도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천지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 죽었습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죽었으니 그가 죽으시는 순간 내 죄는 없어졌고 그가 여러분 부활하시는 순간 내 죄가 해결되었으므로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죄인된 나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당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세상은 육신이 편하려고 행복하려고 평안하려고 돈 벌어 쌓아놓고 호강해보려고 명예를 얻어 영웅이 되려고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온 인류가 열망하는 이것들을 원치 않고 자기 자신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어 저주의 나무에서 찢어져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여러분 지옥 고통을 해결해 나를 살리고 영생과 천국을 여러분 주셨던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표현이요,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표현이요, 실천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침 한 끼 금식하기로 했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침 한 끼 굶을 정도에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잖아요.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죄값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명예가 여러분 훼손됩니까?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영혼은 여러분 저주받고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은 온갖 천대와 무시를 당하기에 살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할 정도로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왜 주님은 그 십자가형을 선택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값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세색도로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 여러분 좋다는 것을 다 버리고 천박하게 여기며 내 던진 것들만 수용하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면서 사랑을 실천했던가요? 그곳에서 나와 여러분 인류를 저주와 죄와 죽음과 지옥 절박한 고통 상황에서 해방과 자유와 영생과 천국의 유업으로 받았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아니 내 목숨을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중에 은혜 입은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지옥 갈 신세를 면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 이 은혜를 잊고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뭘 드리고 뭘 표현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힘이 없어 결박당하고 고난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잡아도 가두면 갇히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자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분인데 왜 참으셨을까요? 자신이 맞아야만, 찔려야만, 상해야만, 저주받아야만,
죽어야만 내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이 믿음이 누군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천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밤낮 달라고만 하고 이것저것 왜 안 주냐고 불평한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린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니까. 다섯 번째, 골고다의 핏소리는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절규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골고다의 핏소리는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절규다. 누구를 살리려고? 시작,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집사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대요. 우리 남편은 깨끗합니다.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걸 티켓을 만들어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 맞아요? 여러분, 부인한테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저도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남편한테 인정받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여러분 저렇게 귀하게 하나님 쓰시는 거. 앞으로 더 귀하게 능력 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골고다의 핏소리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절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려서 내 허물을 해결해 주시고 상에서 내 죄악을 무효로 해 주시고 징계를 받아 내 징계로 평화로 우리가 바꾸어 주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음으로 내 저주를 없애 주시고 채찍의 마주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에 선포되었으며 주가 날 위해 받으시는 고난의 피 쏟아 죽으심이 나의 영육의 고난과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천국을 내 영혼의 때에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성령도 여러분 증거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지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어요. 왜요? 우리는 그의 증거자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도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러분 골고다의 핏소리를 말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핏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종료주의를 보내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쏟으시는 그 핏소리를,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절규요, 사랑의 여러분 오열이요, 인류 구원을 위해 내뿜는 끝없는 함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나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사실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여러분 세워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함성을 지금도 내치려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날까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들려지게 하되 예수 십자가의 피해 사건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요, 예수를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면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 이런 기쁨,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시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으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잊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려도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영혼이 고통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세상의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여 나의 죽어야 할 죄를 빼앗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쏟아 내 죄값으로 지옥에서 당한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고 여러분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이 신음하시고 여러분 고통당하면서 피 쏟아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우리가 짓는다면 주님의 고난이 무슨 여러분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서 여러분 지옥 갈까봐 여러분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불편함이 안 되기에 죄 짓지 않도록 철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가장 불편한 것은 내가 죄 아래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주님의 여러분 마음을 가장 불편한 것은 내가 죄 아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면 안 돼. 내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옥 가면 안 돼. 내 성도가 지옥 가면 안 돼. 불타는 유황못에 세속들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저주와 절망의 지옥에서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고의적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다시는 불평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분의 1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고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여러분 신앙생활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영적 생활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누구의 죄를 지고 갑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다 쏟으신 그 은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 한 주간 우리가 마음껏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재씻음 받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세상 재고 지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애진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세면 찾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